때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어져서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아직 한참 키우고 있는 중이지만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어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중등품에 안기기 전에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다들 미안함,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함이 평생토록 남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미안할 때가 있는데 성님들은 더 많은 미안함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디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밖에서 놀다가 넘어지거나 이렇게 어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랑 아무 상관없는데, 제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괜히 제 잘못 같습니다. 아유, 내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아이 밖에서 못 나오게 할 걸,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이지만 괜히 내 잘못 같기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고 싶었는데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미우라 아야토의 소설 궁정의 마지막 부분에 여자 주인공이 자살하려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생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엄마 보고 어머니 보고 버텼는데 자기가 첩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왜 나를 낳았냐면서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삶에 더 이상 소망도 없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올라가서 절벽 앞에 이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기 직전에 뒤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똑바로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산 밑에서 절벽까지 눈길에 똑바로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발자국을 보니 삐뚤빼뚤합니다. 눈길에 올라오다 보니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리저리 삐뚤빼뚤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이렇게 삐뚤삐뚤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구나.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구나. 어머니도 잘 살아보고 싶었고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안 되었던 것 뿐이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뒤돌아보며 삐뚤삐뚤한 발자국만 남길 뿐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가정 안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은 행복을 찾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할 수 없기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올바른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되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가정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예수 붙잡고 나아가는 가정의 선교사로 다시 세움받으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의 뜻 가운데 온전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은 핏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뜨겁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구보다도 하나 될 수 없고 누구보다도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공동체도 가정이기도 합니다. 너무너무 닮아있고 평생을 함께 했지만 그럼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정이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100가정에 100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그 가정이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다 하나씩은, 아니 그 이상은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답이 되시듯이 교회의 어떤 문제도 예수로 풀려질 수 있듯이 가정의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으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가정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뿌리와 터와 기둥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때 서로의 다름이 이해가 됩니다. 달라도 내 뜻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며 성도로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모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서 만나고 내가 결혼해서 낳은 자녀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직분과 사명이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살아온 그 삶의 이야기가, 신앙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직분도 다르고 사명도 다 다릅니다. 은사도 다릅니다. 가장 가까운 성도님들끼리도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다름은 가정을 예수님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말의 고삐를 잡아서 제자리를 찾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말의 고삐를 잡아서 제자리를 찾게 하고 진정시켜서 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각자의 은사와 사명에 따라 믿음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원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가정의 선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입니다. 녹정교회에 지체된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이며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라면 가정에서도 직분자입니다. 교회에서 사명자라면 가정에서도 사명자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름이 은혜임을 깨달아 온전하게 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교회입니다. 가정을 교회에 세우듯 섬기시고 교회에 세우듯이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족을 사랑하며 가정을 온전하게 하여서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가정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하시지요? 저도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까지 빼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나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아버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자녀들 보고 저희 아이들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사랑스럽고 오늘 또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이렇게 발발발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참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녀들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일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목사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가정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행복은 우리의 영원의 행복,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과연 서로에게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깐 좋았다가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서로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됨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평생 다르게 살아온 부부와 나와 같아 보이지만 같지 않은 자녀가 하나 될 때 가정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지식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을 가질 때 우리 가정은 온전한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며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억지로 갖다 끼우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는데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됨을 주 안에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이며 그 방법은 주 안에서 합력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에게 그 하나됨을 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거하시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우리 가정이 주 안에 거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가정의 성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알 때 그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고 날마다 믿어가시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셔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틈이 나고 균열이 나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내가 사랑해서라고 말하지만 상대방은 자녀나 부부, 남편, 아내는 그 말에 그 행동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터와 기둥과 지붕은 오직 예수로 세우고 예수로 덮어지며 예수로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이 단어를 이러한 것들을 한마디로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그 일들을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은 성숙함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본문을 원어의 의미 그대로 살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성숙함의 분량까지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정이 튼튼히 바로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이 많다고 성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한국 기독교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뛰쳐오셨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교회를 실망시키거나 또 성도에게 시험을 주는 그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저도 최근에 한 목사님이 제가 그 목사님 책을 읽고 신학교 시절 공부를 하고 그 목사님의 책을 읽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나름의 신학을 정립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개인적인 비리로 교회에서 빠르게 조기 은퇴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이 무엇일까? 그분이 계속해서 성숙을 이야기했는데 성화를 이야기했는데 그 성숙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성숙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숙을 말한다고 해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함과 성숙함의 훈련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이고 고난조차도 유익이 된다는 신앙의 자세를 지닐 때 우리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김병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모님을 보살피시고 두 자녀를 키우는 삶을 솔직하고 유쾌한 언어로 책에서 풀어내고 계십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모님이 갑자기 낳고 갑자기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믿음, 모든 것이 은혜라는 믿음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은 화려한 말과 기적에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만큼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따르는 만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교사, 우리가 가정의 성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은 신앙의 걸음마를 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장성하여 성숙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선교사로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기 위해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의 선교사는
예수님이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파송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준비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선교사가 선교로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성숙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목회적인 자료와 조사를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2014년 3월 발표한 개신교의 신앙 계승 실태조사에 의하면 19세에서 59세까지 초등학생 이전부터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자신이 신앙을 이어온 자신에게 신앙을 이어오게 하고 영향을 준 사람을 물어보니 그 70%가 부모님이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린 사람들 그리고 장성한 사람들 그 대부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이어가고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고 잃었다고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도 교회이며 설교제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 되기 위해 그리고 성숙하기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주 안에서 성숙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선교사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하나 되기 위해 힘쓰고 성숙에 이르는 삶으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복음화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파송되셔서 가정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정을 예수님으로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자녀들에게 일부러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하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하나님 방법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문자도 보내보시고 전화하셔서 예수님이 널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너를 지키고 계셔 라고 연락을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다가도 그 말 가운데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예수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꼭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국 우리는 선교사로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숙제지만 성숙을 위한 숙제는 이번 한 주간만 화내지 않는 한 주간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화 안 내기. 저는 원래 화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시는 분은 이번 한 주간은 불평하지 않기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잘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워낙 화도 없는 사람인데
아닌데요, 목사님이 하는 표정이신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한번 해보려고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아이들에게 혼낼 때가 있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은 좀 안 해보려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지금 밑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이 증인들이 좀 되었죠. 저도 이번 주 해보려고 하니까 이번 한 주간은 화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충만함과 성숙함을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내려고 하면 그 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답게 해주세요. 불평 나오려고 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가정 가운데 화와 불평은 하나도 남아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정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알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셔서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현관 입구나 텔레비전 옆이나 좀 이렇게 잘 보이는 데 세워놓고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구를 적어놨거든요. 내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정에 복음으로 세워보시고 예수로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우리도 믿음으로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의 선교사로서 다름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 되게 힘쓰며 성숙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그 가운데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 되게 하시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더욱 역사하셔서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